항존직이라면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이라면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조중희 부목사님 외 피택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에 35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는 예수님의 삼중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큰 카테고리의 사역을 하셨는데, 처음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삼중사역입니다. 이 삼중사역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삼중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36절 말씀 같이 36절만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베세다 강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겼는데,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곳은 가게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다릅니다. 자, 우리들이 교회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무리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여기서 끝마치지 않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할 것 많습니다. 일할 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칠 일꾼도 필요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일꾼도 필요하고,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일꾼들이 필요한데,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헌신하는 사람은 적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다 끝났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항존직자가 환경을 알아야 하고, 왜 항존직자가 기후위기를 알아야 되고, 왜 항존직자가 친환경 농업을 알아야 되고, 왜 항존직자가 이웃과의 상생을 알아야 하는가? 아니, 그냥 여러 과목 가운데 한 과목
이 감옥을 이수해야지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는 항존직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앞부분만 알고 뒷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항존직은 교회가 존속하는 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존직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 항상 필요한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삼중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삼중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몰라도 따라하세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신 사건. 예수님의 이 삼중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존직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존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항존직이에요. 장로도 항존직이에요. 예? 안수받는 집사도 항존직이에요. 안수받는 권사도 항존직이에요. 다 항존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는 높고 그 다음이 장로고 그 다음에 권사와 안수집사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로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설교하는 일, 교회 치리하는 일, 그게 필요하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하는 거지, 목사는 절대로 높은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나 그리고 권사나 안수집사나 똑같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될 제자들이다. 그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삼중사역은 생각해 봤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하면 5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역은 뭐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예배, 교육, 그 다음에 친교, 그 다음에 봉사. 이 봉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 내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 되는 제가 설거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한번 한다. 그거 봉사라고 말하나요? 봉사라고 말 안 하나요?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봉사라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5가정의 봉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봉사라 말한다. 그 알아야 돼요. 마지막이 이제 선교입니다. 이것이 항존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은 그 교회에 일하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세우는 직분자를 항존직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와 교육과 친교, 교제와 그 다음에 봉사와 구제도 함께 들어가겠죠. 선교, 그리고 예수님의 삼중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가운데 백성들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원성 교회에 여러분을 항존직자로 피택자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제 환경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업 발전 때문에 환경 문제가 생겼다, 개발 때문에 생겼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서 환경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땅은 너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의 가장 중심적인 책임이 누가냐? 바로 당신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아시아의 몇몇 공업화된 나라 환경 실태를 꼬집으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오염을 시키니까 환경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이전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많이 생산해서 돈 많이 벌고 싶고, 우리가 많이 키워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우리 욕심 때문에 이 어그러진 환경의 오염 문제가 생긴 거지, 공업화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공업화가 안 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몇몇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건 공업화가 안 됐는데 환경 오염이 왜 생깁니까? 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면 잘 사는 나라들, 그들이 욕심으로 많은 걸 생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공업화가 덜 된 그러한 나라에까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너 때문에,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태 신학자 토마스 벨이라는 사람은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 행위는 환경 파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일회용 용기 좀 쓰는 거 그거 환경 문제하고 아무런 상관없다. 그 말을 누가 하기에 좀 두들겨 패고 싶었어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는 있잖아요. 내 하나가 이 컵을 사용한다고 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신입니다. 정신. 마음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 없이 이거 하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환경이 개선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모두어지면, 보세요, 절약하고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상생의 원리가 이 환경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난 100년간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나만 살고 저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그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 기후위기를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환경오염과 건강에 관한 랜싯 위원회는 2015년에 이어서 2019년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환경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사람이 900만 명이나 된답니다. 사망자의 6명 중 1명이 환경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셈이 됩니다. 900만 명 중에는요 650만 명이 미세먼지로 죽고요, 180만 명이 수질 오염으로 죽고요, 80만 명이 공장 등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원인되어서 650만이 죽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감각이 쉬운 미세먼지, 수질 오염, 이런 것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환경 때문에 죽는 사람, 이 병으로 죽는 사람이 한 300만 명 미만이거든요. 환경오염으로 죽는 사람이 3배나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이 사실은요, 환경오염 탓에 매년 900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데 92%가 가슴이 아픈 이야기잖아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아무 죄 없이 그냥 죽어요. 왜? 우리가 버려놓은 일들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92%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환경오염 탓에 매년 죽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잘 사는 나라들이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도 않고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거기는 사막 지역이냐? 왜 거기는 물이 없냐? 왜 거기는 그렇게 사냐? 왜 거기는 지지도 못 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가해자는 우리들인데, 좀 잘 산다고 하는 우리들인데 있잖아요. 그들을 가해자로 몰아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프랑스의 기후환경과학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이 메탄가스 있잖아요. 이 메탄가스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면 대세김질하는 가축에서 나오는 경우가 30%입니다. 우리도 닭을 2,000마리 키우는데요, 여기서 메탄가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면서 친환경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쓰레기 매립지에서 혐기성 분해 산물로 나오는 경우가 30%. 그리고 화학 연료를 채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가 22%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규모 축산이나 그런 거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기후위기 문제 이거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들이 대규모로 자꾸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메탄가스, 제가 이번에 키르기즈 가보니까 제가 바라고 원하던 게 있어요. 데비드라는 청년이 다니는 회사가 뭐냐면 소똥 가지고 메탄가스를 채집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나라 경동 나비엔 보일러 가지고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따뜻하게 만드는 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좋다. 목축하는 나라니까 소똥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좀 들어주면 그거 가져와서 메탄을 가스를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말 환경운동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후변화는요, 그냥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이 파괴된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생태계에, 생명체에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환경운동을 안 하면 사람 죽이는 살인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난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함부로 쓰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옷 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저 남미 쪽에 이렇게 가가 있으면 그것들이 전부 다 산이 돼가지고 동물들이 그 옷들 먹고 있는 줄 아십니까? 수없는 물고기들이나 이런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버린 그것 먹고 다 죽어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누구냐? 인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가져왔다. 사람의 죄성이 지구온난화를 가져왔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 오늘날 트럼프 같은 저런 사람들은 환경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뭐 환경 필요 없고 미국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 무엇입니까?
항존직자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환경이란 뭐냐?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자연을 말합니다. 주로 우리가 쓰는 환경의 개념은 물, 공기, 토양, 그 생물들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환경이라고 하자. 자, 우리 몸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몸의 70%가 물이죠.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몸은 조그마한 소우주입니다. 소우주입니다. 이걸 좀 넓히면 이 세상의 환경은 뭐냐? 토양, 흙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돼요. 온전히 보존해야 되고, 물이 맑게 모든 사람들, 생명체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 대기가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지 된다. 그게 환경 문제라는 거죠. 환경이 왜 중요합니까? 환경이 파괴되면 생명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생명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않고 있는지 아프리카 저 편에 있는 저 사람들 죽는 원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환경만 오염되면 그거 개선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건요, 사람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이 환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예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가만히 보면 물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고요, 대기가 이렇게 오염되고 있고요, 땅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파괴는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내가 우리들이 환경을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애굽의 권력자들이 힘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압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우리나라에 지난 10년간 기후변화로 입은 손실이 대충 한 2,700조 가량이 됩니다. 우리도 사실 환경센터를 하면서 기후변화 때문에 태풍이 와가지고 몇 천만 원 손해본 거 있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비닐하우스 다 날라가가지고요, 그 비닐하우스 우리 전 교인이 가서 다시 세우고 그 쓰레기 버리고 하던 적이 어제 아래 같은데 우리 좀 까마득하게 그거 잊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슈퍼 태풍이 닥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슈퍼 태풍은요, 바람이 최대 풍속 이게 130노트 이상, 강수량이 1300mm 이상인 태풍을 슈퍼 태풍이라고 말을 합니다. 2022년도에 강남에 내린 폭우 강수량이 340mm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태풍의 거의 4분의 1밖에 안 내렸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바람까지 어마어마하게 불면요, 빌딩과 빌딩 사이에 빌딩풍이 불어가지고 여기 회오리처럼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슈퍼 태풍이 한반도에 들어닥친다. 그러면 어떤 시 가운데 살아남는 시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의 심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설마 슈퍼 태풍이 한반도에 들어닥치겠어? 여러분 꿈 깨세요. 조속한 시일 내에 슈퍼 태풍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딥 임팩트라는 영화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기후 환경의 파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LA의 산불, 우리나라의 산불들 이렇게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환경 문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전혀 의식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교회가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고 있는 것인 게지요. 제가 이 통계를 참 자세히 보는데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보고입니다. 매주 2.7톤의 분량의 쓰레기가 나오고요, 7,000개의 일회용 컵이 매주 소비되고 있고요, 다른 한 교회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이 연간 145톤이고요, 교회 카페에서 소비하는 일회용 컵이 36만 4천 개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대형교회 욕할 거 없어요. 이 대형교회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모든 다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에서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수원성교회 오신 분들은 여기 이제 나가시자마자 카페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보면 음식물이 이만한 통에 하나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제가 우리 교회 뒤에 음식물들을 퇴비로 만드는 걸 만들어 두었어요. 그게 그냥 오늘부터 성경학교 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우리 오늘 수박을 한 100덩이 정도 따가지고요, 교인들이 이제 같이 함께 먹었거든요. 그거 다 남아있는 건데, 그거요 뒤에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퇴비 만드는 그곳에 이제 파묻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퇴비가 될 수 있는 게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교회의 재직들 가운데, 항존직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일부만 환경에 관심을 가질 뿐, 대부분의 교회는, 교인들은 환경이 왜 중요한지, 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면 천지의 모든 청지기가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력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밖에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수원성교회 피택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환경운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보존. 종을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요즘은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농사 지으면 그냥 옥수수 먹고 나서 옥수수 하나 딱 매달아 놨다가 다음에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가 다음에 잘 납니다. 그죠? 근사님 맞죠? 그 종자는 절대로 먹는 게 아니죠. 아무리 배고파도. 요새는 있잖아요, 그거 한 해, 두 해만 심어놓으면 거기서 옥수수 잘 안 납니다. 종자에 다 코팅 처리해가지고요, 종자가 종자되게 못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다음 세대까지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물이나 모든 식물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교회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요, 우리 고유의 우리의 품종을, 우리 고추 이런 것들, 우리 감자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두 번째는요, 방지공학입니다. 대기오염 방지, 수질오염 방지. 이 방지공학이 환경운동이에요.
세 번째가 친환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운동을 친환경 정도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운동은 그게 아니에요. 종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갈 것인가? 어떻게 이 재앙들을 방지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친환경 세 가지인데요. 환경운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소극적인 환경운동이 있고 적극적인 환경운동이. 소극적인 환경은 아끼고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것. 근데 적극적인 환경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하고 계몽하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환경 파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적극적인 환경운동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전자도 하지만 후자를 훨씬 더 강화시켜서 그렇게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환경운동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 농업, 농약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닐 멀칭하지 않습니다. 비닐 멀칭하는 것 같은데 가보면 생분해 비닐을 저희들은 사용합니다. 그게 2.5배 정도 더 비싸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내가 안 본다고 야매로 이런 거 하는 사람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줘야 돼요. 내가 만일 아이고 단기간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화학비를 좀 씁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친환경 양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8월 중순 되면요 하루에 달걀이 1000개에서 1200개 나올 거예요. 한 알에 한 1000원 할 거예요. 방목 유정란입니다. 방목해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아이고 되게 비싸다.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회비 내면요 60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싼 게 있잖아요. 싼 게 아니에요. 싼 게 아니에요. 싼 게 우리 병들게 하면 우리 병원 가는 비용보다 더 절약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자립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우리도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는 북녘 땅을 참 사랑합니다. 남북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북녘 땅에 있는 사람이 관행식 농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친환경 농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좋은 먹거리 운동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전통 음식들을, 전통 음식 문화를 다음 세대까지 개성 발전시키는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친환경 빵 만드는 일, 식초 만드는 일, 제가 저녁 때마다 꼭 이제 저는 걸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왜요? 걸어야지 오래 살 수 있다. 저녁 때마다 제 아내랑 만보 채우기 걷기 합니다. 걷기 하고 나면 꼭 돌아와서 뭐 먹는 줄 알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식초를 먹습니다. 요즘 내가 조금 한 2kg 정도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못 느끼겠어요? 그래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환경운동가를 양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업회사법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에 있는 국경 없는 마을, 제가 이사장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5명의 이사 중에서 3명이 이사하고, 그리고 사무국장도 우리들이 하고, 지금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이걸 다 문화관광부에 다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원성 교회에 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 풀이 뭐냐면요, 새싹보리입니다. 사람도 못 먹는 새싹보리를 키워가지고 주는데, 여기 지금 한 달 전에 병아리예요. 한 달 전에. 지금은 되게 많이 컸습니다. 우리도 못 먹는
수삭고리 먹고요. 우리도 못 먹는 상추 먹고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미생물이 환경 오염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다. 여러분 EM 들어봤어요? EM 들어봤어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 전규택 목사 들어봤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죠. EM 원액을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사람이 저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좀 아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EM 종균을 만드는 게 이게 너무, EM이라는 것이 이펙티브, 유용한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스 해가 유용한 미생물 그룹들을 EM이라고 통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EM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에 가서 부엽토 안에서 부엽토 속에는 무궁무진한 종균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그 안에 배지 먹이를 넣어서 거기 그 나라에 맞게 다 양산을 하면 그 나라에 맞는 모든 농업이나 축산에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미생물이 환경에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보시면 EM 배양하는 방법, 이건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EM 배양을 하면서 요게 이제 EM을 배양하는 종균이고요. 요거는 이제 미생물 비누를 만들었는데 물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우리 샴푸, 린스, 바디 클린저 이거 자꾸 쓰면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 여성들의 자궁 안에 샴푸의 성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나요? 어떻게 머리 감는 것 가지고 샴푸, 그 자궁 안에 그게 나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에 이렇게 스프레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게 이게 연면십이라 그래요. 예? 이 연면십이 하면요, 여기 영양분이 여기 나뭇잎에 15%가 들어갑니다. 줄기에도 7, 8%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도 나무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머리에 계속 샴푸하면요, 그게 우리 몸을 타고 자궁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태어나는 아이들을 오염시키는 게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이렇게 미생물 비누를 저희들이 만들어 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주 배양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미생물을 투여해 주면 요 하얀 게 방선균이에요. 이 방선균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이게 미생물의 놀라운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이게 보시면 이제 알겠는데, 요런 거는 뭐냐면 이 EM 비누 속에 있는 미생물입니다. 제가 이거는 연대의대의 병리학과 교수하는 박광하 교수님한테 우리가 만든 EM 비누를 보내어서 이렇게 받아온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골프장 원수에다가 요거 지금 이게 두 개, 8개가 있습니다. 원수에다가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하나는 EM 가지고 배양하고, 하나는 그 골프장에 있는 미생물을 채취해서 배양하고, 하나는 미생물 농약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넣고, 하나는 모든 걸 섞어가지고 하고, 이걸 원수에다가 다 넣어주는 거예요. 스프링쿨러로 막 틀어주니까 정말 거기에 농약들이 다 없어지면서 잔디가 아주 좋아지는 것,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여기 수원성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 하시려면 특허 내면 됩니다. 특허 내면 돈 벌 수 있는 중요한 좋은 아이템입니다. 제 말이 농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릴게. 해봐요. 여기 여러분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 여기 시멘트 판넬이 있잖아요. 이 판넬에다가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판넬에 집어넣었더니 5대 중금속이 제로로 나왔어요. 이거 특허 받은 겁니다. 제가 특허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뭐 판넬에가 돈 벌 사람 아니니까 김재홍 집사라고, 그 사람 이천에서 하는 사람, 이거 지금 그 특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중에 이 미생물이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센터가 2군데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돈이 많아가지고 환경센터 2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보시면
이 건물 지을 때 있잖아요. 이 건물이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돈이 안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죠. 이 건물하고요, 의자하고 다 합해가지고 한 평에 135만 원 가지고, 이거 다 합해가지고 한 평에 135만 원 들여가지고 지었어요. 이것 절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이제 온실교회 할 때고, 요거는 이제 1환경센터이고, 요거는 지금 2환경센터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북한 지역에, 우리가 지금 김포가 북한 인접 지역이거든요. 요게 지금, 요게 김포예요, 요게. 그런데 요 김포를 딱 보면, 여기 표범이 기예요, 기. 표범이 뒤 보고 딱 북한의 개풍군, 개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한번 보시면 딱 이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 통일되는 날,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이런 좋은 친환경 농법을 가르칠 수 있으면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환경센터 같은 데는 괜찮아요. 빗물이 있으면 빗물을 받아가지고 농사짓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한강물이 들어오면 한강물을 끌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안 되면 옆에 있는 개울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교인들은 이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모르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오늘도 통에 물이 없으면 물 빼쓰고 없으면 그냥 오는 거야. 또 빼쓰고 없으면요, 옆에 내려오는 농업용수 조금만 털어놓으면, 5분만 털어놓으면 그 10톤짜리 그 통에 다 차는데 우리가 그런 걸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들이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항존직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실천하는 교회, 우리 항존직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원성교회 항존직들이 이런 방법도 참 좋으네요. 제가 가서 이렇게 강의하려고 그러면 사실 많은 에너지가 들고, 주일날 제가 또 갈 수 있는 게 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셔서 듣고, 또 들은 것 가지고만 하지 말고 끝마치고 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함께 확장해 갈 수 있다면, 사실 중요한 게 아름다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원성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또 그 교회와 우리 이웃교회 모두다가 이런 환경이 왜 중요한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온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실천하는 거다. 꼭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존직이 뭐라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는 영원한 직분자가 항존직이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과 다 함께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